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서는 BC 605년부터 BC 533년 70년간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아주 눈물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민족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끝이 온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유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온 백성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로 위에 부모님 이제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둘 만한 여유가 없이 우리는 그저 잘만 살게 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사막과도 같은 그런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로 인생을 산다면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 다니엘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삶, 기도 생활의 단면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장소의 구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물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생활의 범위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면은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또는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방 하나를 택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 그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장소의 구별,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띄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슬림들도 사실은 이렇게 기도의 장소를 띄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캠퍼스도 이렇게 보니까 이대 같은 데도 무슬림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기도 장소를 달라, 방을 달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 캠퍼스 기독교 대학 안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살 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생각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 좋죠. 교회처럼 성별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살면 참 좋겠죠. 그러나 현대 사회가 어찌 그렇습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공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안에서 좋은 기도의 장소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점이랄까, 목표라 그럴까, 또 바라보는 지향점이랄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것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의 시각과 방향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질서 있고 또 믿음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몰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다니엘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지만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쌓여서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끔 오시는 우리 흑석중앙성결교회 그 조영환 목사님, 은퇴하신 분 가끔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뇌에 경색이 와서 한번 쓰러지셨잖아요.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낫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분이 간증에 의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은퇴하니까 예배 드리던 거, 설교하던 거, 새벽 기도하던 거, 이런 게 다 이게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도 보니까 은퇴하는 친구들이 은퇴한 지 1년 만에 건강을 어려움에 겪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놓게 되고 시간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에 리듬이 깨지면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 뭐냐면 꾸준히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기도의 생활화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 3끼를 먹는 것처럼 기도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면은 참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쁜 현대생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짧더라도 우리가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고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잘 풀어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없죠. 그런데 가톨릭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앞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배워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분 독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책을 좀 정기적으로 잘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교회 차례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책을 읽었어요. 이번 읽은 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한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투덜거리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저자가 그 책을 쓰면서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 현대 사회 또 미래 사회까지 인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 인간들이 사피엔스가 신이 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인데, 앞으로는 더욱 더 할 것이다. 이제 인간이 신이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 저자는. 그래서 물론 기독교적인 시각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쓴 책인데 그가 주는 시사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장애인들이 팔이 없는 사람 팔을, 로봇 팔을 해놓으면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팔이 움직여요. 그 단계가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그 칩을 뇌에 심어가지고 우리 뇌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과학이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이용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무지개 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이게 어렵습니다 저게 어렵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조성재 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딸 혜림이가 밤늦게 전화로 우리한테 알려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 그동안 지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아마 그런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무릎이 튼튼해가지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결론은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서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에듀케어 그동안 쭉 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그 음악, 미술 이런 좀 정서와 인성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대학 1등 경쟁 여기에 너무 함몰이 돼 있어갖고 우리 아이들의 그 인성, 행복,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데 얘네들이 1인당 악기 하나씩은 좀 연주해서 마음이 좀 포근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오랜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미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나 그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나도 뭐 피아노도 조금 치고 기타도 조금 치고 하는데 내가 얘네들을 싫다는 아이들을 끌어내가지고 야 너 기타 배워라 피아노 배워라 드럼 쳐라 올겐 연주해라 이게요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애들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한번 해봐라. 항상 그런 얘기만 했어요. 야 여기 악기 많고 기타도 얼마나 많아. 10대라 기타가 있는데 기타도 좀 하고 좀 해봐라.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갤러리가 있는데 너네들 작품 만들어서 전시 좀 해봐라.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게 6명이 여기서 연주를 하는데 와 선생님이 6명이 붙어서 하나씩 연주를 하는데 다 홍대에서 연주가로서 노래하는 그러한 젊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지도를 해주니까 야 애들이요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타 가르치겠다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기타리스트가 쫙 하는 거 보여주고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요 말도 몇 마디 안 해요. 선생님이 그래 괜찮다. 조금 너무 세게 치지 마. 이렇게만 하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결론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 그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 불만 그런 것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 또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가요. 그 때문에는 조심해야 돼.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잖아요. 이미 거저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의 상태가 매우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은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을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기도와 몸에 음식 먹는 거를 연결을 시켰어요. 이제 그 교단 중에서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음식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 우리 이제 정통 교단에서 2단으로 치지만 뭐 제7 안식일교회라든지 이런데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객을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객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냐면은 이게 자기 지배하던 그 나라에서 청년들을 이제 좀 좋은 청년들을 데려와 가지고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서 잘 키워 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하나의 관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제국의 하나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한 그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선발 받아가지고 유대인이지만 그 제국에서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교육 받아가지고 나라의 정치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포도주와 진수성찬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이제 먹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했어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채식과 저은 물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인데 다니엘은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또 우리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이단들은 육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영적인 생활, 영적인 성령의 생활만이 중요하지 육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의 전이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아 알면은 또 나이가 들면은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닥터 리오가 오면 또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물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공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의 몸을 보존하려고 했던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좋은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 세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니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앙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국에 끌려가면 그 제국의 종교에 제국의 제단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왔던 그런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 하나님 예배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사자굴에 넣어지는데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좋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기도의 생활, 기도를 쌓아왔던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놔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또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의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포인트만 쌓지 말고 기도의 포인트. 새벽 기도하시고 점심때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예배 때 기도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기도 부탁을 드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알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포인트를 잘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와 미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참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제국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그 제국의 흐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비전을 보고 예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치가는 아니고 외교가는 아니지만은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여기 세계 기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간증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게 필요한가? 내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에서 더 차원이 높은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순항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나의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전 세계로 향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보게 될 같으면 주로 개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만은 7장부터는 전 세계 제국들의 흐름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생활에 큰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함으로써, 기도를 쌓음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한 단계 높아지시고, 기도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쌓아 올려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의 인생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